얼마 전에 한때 자주 가던 월남국수 집을 들렀습니다. 처음에 그 폴스 처치 하이스쿨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바로 그 곁에 있었던 월남국수 집입니다. 옛날 럭키 한국식품 슈퍼마켓 있던 자리에 있는 국수집입니다. 초기에 그 월남국수는 월남 사람들만 주로 먹는 음식이었다가 이것이 주류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막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월남국수 맛을 보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한번 월남국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예배 끝나고 나서 교우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그 국수집에 가서 처음 월남국수를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게에 띄워주는데 상당한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월남국수 잘 몰랐죠. 그래서 많이 광고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또 소문에 띄우려고 노력도 하면서 사업을 많이 키웠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월남국수가 월남 사람들로 먹는 게 아니고 누구나가 다 먹는 아주 보편적인 미국 음식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월남국수를 의미하는 포라는 단어가 이제는 월남말이 아니라 그냥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그 식당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대로예요. 거기 최근에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대로예요. 탁자도 의자도 그대로고 돈 받는 계산대도 그대로고 좀 지저분한 것도 그대로고 서비스 시원찮은 것도 그대로고 아주 그대로예요. 근데 맛도 그대로예요. 또 한 가지 그대로인 게 뭐냐면 거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손님들이 줄 서고 가득 차요. 지금도 잘 돼요. 그게 아마 사업하는 분들이 누구나가 다 바라는 걸 겁니다. 특별히 홍보하고 특별히 광고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어떻게 월남국수를 사람들한테 알릴까? 월남 음식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처음 이것을 먹게 할까? 그러면서 얼마나 홍보도 많이 하고 얼마나 광고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뭔가 물건인가 서비스를 파는 사람들은 그래서 홍보비와 광고비에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일상용품들, 자주 사야 되는 비누나 휴지 같은 것, 그런 것들은 홍보비가 차지하는 몫이 굉장히 큽니다. 때로는 30%, 40%, 50%를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값 낼 때 상당한 부분이 광고비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고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와주고 또 제 발로 옆 사람들 데려와주고 제 발로 옆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게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보면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라는 대목입니다. 그동안의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키우시되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대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다 우리 케이스 스터디가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읽을 우리가 본문의 31절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마무리에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셨던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좀 종류가 다릅니다. 여태까지는 교회가 열심히 광고하고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면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교회가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맛보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교회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쓰세요. 어떻게? 그들이 찾아오게 합니다.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게. 바울 사도도 그동안에 항상 찾아갔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찾아갔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갔고,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갔으며, 매일 또 매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사역에서 새로운 챕터가 열립니다. 이제 사람들이 바울이 사는 곳에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많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르쳐서 예수에 대해서 권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보가 자기 혼자 되는 거죠. 이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단계가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적용되는 모든 것들은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에도 개인적으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처음에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야 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찾아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야 되고,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단계가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궁극적인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과정에 대해서, 전도의 단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뭔가요?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 소망이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세상의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소망, 끊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소망을 사람들이 보고 그 이유를 묻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대답할 걸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할 것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명한 것처럼, 저는 사람들이 내게 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대답하는 그런 소극적인, 기다리는, 찾아오면 답해주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할 때 이미 베드로 사도 자신도 사역의 말년입니다. 후기입니다. 나이 들었을 때. 그 앞에 거쳐야 될 단계가 있던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찾아가는 단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오는 것을 챙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는 상황을 준비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일이 있기 위해서 교회의 역량이 늘어났습니다. 교회의 저력이 늘어났습니다. 교회의 영향력과 교회의 커패시티가 늘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다. 죄인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 사도가 까딱하면 사형죄에 해당되는 죄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에 의지해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총독과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헤로드 왕은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호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풍랑을 만나고 조난이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로마의 형제들이, 이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미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비오 광장과 삼관 드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인숙 세 곳이라는 뜻입니다. 삼관이라는 동네에 맞으러 왔습니다. 이곳은 로마에서 약 30마일에서 40만 불 남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로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로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성도들, 로마에서 이미 교회를 형성하고 자리 잡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있던 성도들이 맞으러 왔어요. 바울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미 맞으러 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미 에베소에서부터,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곳곳에서 바울 사도에 대한 소식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전해졌을 겁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소식통이 있었고, 교통망이 있었고, 통신망이 있었고,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오는 일정을 재고 있다가 바울이 이제 30마일, 40마일 가까이 왔다는 것을 듣고 로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바울을 마중을 나갔습니다. 조직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에는 이미 그동안에 바울 사도가 뿌려놓은 수많은 선교의 결실에 따라, 처음 오순절날 시작되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에 따라 이미 교회가 상당히 저력을 가지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바울을 힘을 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목으로 지금 호송된 죄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가이사랴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에 갔으면, 로마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죄수가 호송이 되어 왔으면 감옥에 넣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바울에게 바울을 지키는 군인 한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도망가지 않게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바울을 경호하고 보호하는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집을 하나 빌려서 임대해서 그 집에서 자유롭게, 물론 집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집에서 자기 집처럼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에는 그 설명이 나오지 않고 암시만 나옵니다. 그 암시가 뭐예요? 미리 맞으러 나온 성도들이, 그들은 로마 시에 살면서 먼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로마 시에 살면서 제국을 통치하는 이 도시 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사형 언도를 받을 만한 죄를 지고, 죄의 혐의를 지고 지금 호송되고 있는 바울을 미리 만나서 미리 조치를 한 겁니다. 아마 위에 높은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을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 곳곳에서 가이사라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황제의 집안 친척들한테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비록 갇혀있는 몸이고 감시받는 몸이지만 자기가 빌린 자기의 집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그들에게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자기 집에서 초청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높은 지위라면 그래도 제일 높은 유대인들을 특별히 청했겠죠.
로마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옛날 고레스 시대와 느부갓네살 시대부터 지금까지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에 왕권과 통치권을 가졌던 통치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재정 관리를, 돈 관리를 유대인에게 항상 맡기곤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당시 로마에 권력을 잡고 정치력을 가지고 그리고 재력을 가지고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의 측근들 중에 재물을 관리하고 돈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 금융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유대 커뮤니티, 유대 지역 사회에서, 민족 사회에서 높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이 냉큼 왔어요. 사흘 만에라고 한 거 보니까요, 짐 풀자마자 연락하고 하루 이틀 만에 온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교회의 저력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커진 것입니다. 교회의 이 역량은 어떻게 커졌어요? 여태까지 교회의 역량이 커진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었어요. 공격적인 전도였습니다. 공격적인 적극적인 선교였습니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선교란 뭔가요? 가서 전쟁 벌리고 가서 투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전도는 예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마을을 찾아가는 것이고,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 들어가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관심도 보인 적이 없고, 그리고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소식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난생 처음 듣는 나사렛 예수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공격적인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공격적인 전도가 한 세대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20년에서 30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동안에 그 공격적인 전도의 결과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자리가 잡히고 신학이 잡히고 그리고 선교의 틀이 잡히고 교회의 틀이 잡히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력과 영향력이 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먼저 공격적인 전도를 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이웃집에 눈을 두들겨야 해야 돼요. 직장의 동료들한테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야 돼요. 기왕이면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일하기를 선택하고, 기왕이면 믿는 사람들이 적은 곳에 가서 살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공격적인 전도를 해야 돼요. 그거를 통해서 교회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저력이 세워지고, 그것이 저력의 근거에서 영향력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하세요. 이제부터는요, 찾아가서 전도하는 사람보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교회의 역량뿐만 아니라 평판도 사용하십니다. 상황도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죄인으로 왔지만 사실 내가 지은 죄는 없다. 나는 무죄다. 이것은 우리 동족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동족을 고발하고 동족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잔뜩 이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을 만났던 로마시의 높은 유대인들, 높은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유대나 예루살렘이나 이런 지역에서 바울 사도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사형에 처하라고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높은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뭔가를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특별히 편지를 받지 않아도, 특별히 자초지종을 설명한 보고서를 받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평판입니다. reputation입니다. 영어의 표현대로 하면 your reputation goes before you. 우리 앞에 우리의 평판이 먼저 갑니다. 자, 그런데 이 평판은 어떤 평판입니까? 이 평판은 항상 좋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정말 유별나게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당시 시대에서 나그네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을 적극적으로 챙겼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 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로마 사회는 무조건 실력 위주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경쟁 사회입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특별히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귀족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12살, 13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기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키웁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처럼 키웁니다. 왜? 자식도 많이 낳죠. 그래서 부모가 없는 자식처럼 부모에게 맡기고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키웁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제대로 똘똘하게 큰 아이들 몇 명만 데려다가 자기 곁에 둬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요,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사는 것이, 그리고 실제 고아가 돼서 사는 것이 로마에서는 상당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로마는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되고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버려진 여인들입니다. 과부들이 양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는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왕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다닙니다. 여행을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죠. 돈 벌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 길을 걸어 이제 어느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한결같이 여행객들이 묵는 곳은 죄악이 번성하는 곳이고 타락한 곳이고 그것은 더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처럼 여행하기가 힘든 때가 없었어요. 특별히 깨끗하게 여행하고 가족들 데리고 안전하게 여행하려는 사람한테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먼 여행을 하려면 항상 경호원을 하나 데리고 다녀야 되고요. 두세 사람 모여서 장사를 하려면 10명 정도의 사병을 거느리고 무술을 하고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데리고 떠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자기의 집을 열어서 가족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그리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 죄 안 짓고 살려는 사람, 가족을 지키며 가정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자기의 집에 맞아줘서 안전한 보호된 환경에서 나그네를 대접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또한 심각한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었을 때 그들은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내 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입니다. 너에게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로드라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게 주된 고백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주님, 그분에게 내가 속해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듣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듣습니다. 이 사람은 시저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 지금 세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의 법을 지키지 않고 로마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로마의 종교를 따르지 않고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평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주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했는데요. 이 평판들이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안다라는 그 평판도 쓰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신 차려서 붙잡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목적은 좋은 평판을 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가 좋은 평판을 갖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좋은 평판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도 내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지금도 아침에 눈 뜰 때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최고의 평판을 얻으면서 살라고 하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평판을 확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항상 나쁜 평판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요, 진실을 거부해요. 진실을 알려고 안 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한쪽 악의 정보를 받으면 그걸 나쁜 쪽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그 표현 하나를 어떻게 해석했냐고요? 이 사람은 황제에게 반항하는 사람이다. 황제를 부정하는 사람이다. 그게 사람들이 만드는 평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판을 완벽하게 매니지할 수 없습니다. 평판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평판을 제대로 좋게 유지하는 것이고 교회의 목표가 평판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좋은 평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뜻이 뭐냐고요? 평판이 좋으면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평판이 나쁘면 그걸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평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셨고 나쁜 평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오해를 받아서 전혀 근거 없는 데 근거해서 오해를 받고 엉뚱하게 모함을 당해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바울을 얼른 그 나쁜 평판으로부터 구해주시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고 그의 착고를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셨지. 왜? 그렇게 했을 때 더욱 확실하게 더욱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죄수로 잡혔습니다. 총독 앞에 죄수로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곳에서 그 총독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아그리빠 왕이 가지고 있는 관심 때문에 오히려 즉각 호송하지 아니하고 여러 달, 여러 해를 그곳에 잡아두는 바람에 총독과 총독의 가족들, 아그리빠 왕과 그 왕의 가족들한테 상당히 오랜 시간 밀도 있게 깊이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를 호송할 적에 그 배가 파산이 됩니다. 파산되기 전에 그 위기를 느꼈던 백부장이 거기에 있는 모든 선원들과 모든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권세를 주시고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선원들을 건지게 하십니다. 그들이 좌초하고 난파해서 섬에 도달했을 때 밀레도라는 그 섬에서 오히려 기회를 주셨어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 섬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평판이 생기면 좋은 평판을 복음을 위해서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평판에 있는 것을 보시면요, 그 평판을 고치는 대신에 오히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판도 아니고 저 판도 아니고 아무 평판도 없는 사람들이 더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교회에 대해서 나쁜 평판을 믿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싸우려고 찾아오기는 해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판도 아니고 저 판도 아니고 이 판 사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찾아가기도 힘들고 찾아오기도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요, 같은 학년 동료 학생 중에 어떤 여학생하고 대화가 되고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숙제도 같이 하면서 어떤 백인 여학생하고 좀 가까이 지냈대요. 말이 좀 됐대요. 그래서 무척 친하게 지냈대요. 1년이 지났습니다. 2학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던 중에 이 여학생이 갑자기 동성애 문제나 동성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막 떠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걸 그냥 가만히 웃으면서 들어줬대요. 다 뭐 반대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데 그 대화가 조금 이어져 가지고서 동성애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왔대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가 침례교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 순간 얼굴이 딱 굳어지더니 말이 딱 멈추더니 그대로 돌아서서 가버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말을 안 걸더래.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했어? 야, 너는 느낌이 어땠냐? How did you feel? 그랬더니 아빠, 나는 걔가 참 불쌍해.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고 그렇게 지식인으로서 전문인으로서 훈련받는 애가 그렇게 마음이 닫혀 있어. Closed mind. 그게 너무너무 불쌍해. 여러분, 찾아와서 차라리 공격하고 찾아와서 손가락질하고 이럴 수가 있냐? 고쳐주면 됩니다.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고쳐줍니다. 오해를 어떻게 고쳐주세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고쳐주면 돼요.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을 개인전도 하지만은요,
인생에 고통이 생기고 환란이 생겨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지만요, 어떨 때는 따지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만났다 그러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기 훨씬 더 편합니다. 답을 해주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답을 잘못 알고 있단 말이죠. 답을 해주면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치든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루라도 생명을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오면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복음 전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주신 걸 다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가 임한 것 같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평탄한 길을 주시고 편안한 날을 주셨습니다. 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밤새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른 우리를 건져내셔서 복을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가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환난에 처하고 내가 곤경에 처하고 내가 재난에 처했을 때에도 그 환난과 곤경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설정해 놓으신, 영원히 변함없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분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황이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사용하였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죄수로 갇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가택연금이 돼서 자기가 빌린 새 집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문 밖으로 못 나가니까, 이제는 찾아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고 믿지 않는 동네를 찾아가고 예수를 듣지 못했던 동네를 찾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새로운 전도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상황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는 바울이 내린 전략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전략적인 선택이란 무엇입니까? 전략적인 선택은 전술적인 선택하고 달라요. 전술적인 선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하루하루, 일주일, 이주일,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그 세밀한 세심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초기에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앞뒤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려고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발걸음이 바빠요. 우리의 마음이 바쁘고 급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의존해야 될 것은요, 전술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음성 주시면 즉각 반응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다음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세 번째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기가 지났어요. 바울도 초기에는 다 그렇게 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의 사역의 말기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선택한 새로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루하루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나에게 주셨던 내 인생의 큰 방향을 보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다마스커스 내려가는 길에서 만나셨을 때 그때 처음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기억해서 그 사명이 여태까지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그 사명의 길을 변함없이 가는 겁니다. 이게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성령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성령이 주시는 말씀조차도 그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어느 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그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당신들을 보는 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가 구체적으로 나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다시는 여러분들에게 못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제자들이,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근심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말렸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온 교회가 말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말리는 것을 뿌리쳤습니다. 왜? 바울에게 전략적인 선택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의 큰 방향을 계속 가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처음 맡기신 대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내 갈 길을 간다. 내가 시작한 그 길을 계속 가서 내가 땅 끝까지 간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셔서 남으로 아프리카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도마를 동으로 보낸 것처럼 동쪽으로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를 계속해서 서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그의 반평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보낸 그 길을 느끼고, 이제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나는 땅 끝까지 가야 된다. 그 땅 끝이 어디냐가 서쪽 끝에 스페인의 해변가다. 그걸로 방향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그냥 변함없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떠나서 각 지역을 거치면서 예루살렘에 도달할 때까지 각 동네를 들릴 때마다 곳곳에서 교회가 모였고, 그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특별한 선지자들이 그때마다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죄수가 되고 갇히게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온 교회가 갖은 방법으로 성령이 주시는 표적과 사인을 통해서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계속 갔어요. 왜요? 성령께서 그곳에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건 성도들이잖아요. 심지어는요, 바울의 전략적인 선택은 교회의 일반적인 뜻과 성도들의 중론하고도 반대됐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말리는데 계속 갔으니까 죽었지. 죄수가 됐지. 사형수가 됐지.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죄수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죄수가 돼서 가이사의 앞에 서는 기회가 없었으면 나사렛 예수가 시작한 기독교의 운동은 2, 3년 동안 생겼던 수많은 중동의 다양한 종교들처럼 지금도 중동에 남아있는 그저 몇천 명에 해당되는 지역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고 민족을 아우르고 모든 문화를 아우르는 우주적인 종교가 된 것은 바울 사도가 모든 교회의 말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말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말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꺾지 않은 데 있었어요. 여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겁니다. 거기서 디스트랙트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에 분명히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결정에서 그것이 환란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안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평안이건 환란이건, 환란 중에서도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평안 중에서도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침표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음악에서 피네라고 끝나는 데가 아니에요. 이것은 되돌이표가 있는 말입니다. 28장 31절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어떤 드라마든지 어떤 영화든지 끝날 때가 되면 끝나기 전에 10분 전이건 5분 전이건 간에 이제는 이 이야기가 끝나겠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5분 전, 10분 전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끝났네 그러면 다음 호의 계속이라는 걸 누구나가 다 압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가 제대로 안 끝나면요, 그 다음에는 환불소송 벌어집니다. 끝나는 것 끝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31절은요, 도대체 아무리 봐도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은 끝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31절은요, 앞뒤로 되돌이표가 있는, 앞뒤로 리피트가 붙어있는 음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계속해서 마치 똑같은
같은 트랙을 레코드가 계속 뱅뱅뱅뱅 돌면서 또 불러주고 또 불러주고 또 불러주듯이 끊임없이 고장난 레코드 돌아가듯이 말이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서 되돌이표로 계속해서 반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있어요.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라는 건 유다 사람들은요 2년 그러면 첫 해 둘째 햇수로 타져요. 그런데 여기서 온 이태는 24개월입니다. 정확하게 24개월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이 되돌이표가 오기 전에 첫 번째 되돌이표가 뭔지 아세요? 뒤에 되돌이표로 다시, 이게 뭐냐면 자기 셋집에서 온 이태를 머물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셋집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셋집에 새들어 사는 월세 사는 사람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기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태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2년 계약을 해서 새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2년 리스에서. 그런데 2년 리스가 끝났을 때 재판을 받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갔다는 거지, 풀려났다는 건지, 아니면 2년 리스를 계속 리뉴를 했다는 거지, 안 나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배경이 무엇이었어요? 자기 새 집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지금 그래서 집 사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 팔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새 집 마인세트로, 새 집에서 사는, 잠시 임대해서 사는 인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뜰 건가? 눈 뜰지 안 뜰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오늘 하루가 지나서 내일 하루의 인생의 새 집이 리뉴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새 낸 내 인생의 렌트한 하루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주인이 또 하루의 렌트를 리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짐 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짐 싸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왜? 거기는 새 집이 아니에요. 거기는 본향이에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우리가 새 집으로 삽니다. 새 집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항상 기간이 있어요. 이때가 되면 내가 짐 싸야 될지 몰라. 이때가 되면 내가 새로 사는 이 집이 계속해서 내가 산다는 것이 보장이 안 돼 있어. 그때 가서 갱신이 돼서 내가 계속 살 수도 있지만 나는 계속해서 안 살 수도 있어. 이게 그리스도의 삶. 한국에서 이제는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는다 그래요. 경제가 7%, 8% 성장하다가 이제 1%, 2% 성장하게 되면 의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한국에서 전세가 없어질 것이고 자기 집을 가진 사람보다 오히려 월세를 사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근데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물론 경제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 말고 또 있어요. 요새 한국에서 나는 평생 나는 집 안 산다, 나는 평생 월세로 산다라고 작정하고 사는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그렇게 사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집 마련할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라는 이유도 있지만은요, 요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이유를 댑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장만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새 집을 벗어나 자기 집 장만하는 것을 목표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집을 장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은요, 즐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일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저축해야 돼. 한국 사회가 결정적으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거 IMF 터지면 끝장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런데 지금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 미래가 확실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새집 사는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내 인생의 새해를 들어서 사는 사람처럼 살 것이고, 나는 1년 1년을 나는 마무리하면서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으로 갖다 주시든지 나는 즉각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는 새집 사는 사람처럼 살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내 인생에 새집 벗어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가장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쓰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